말씀은 이 요한계시록 4장.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마땅히 될 일. 마땅히 될 일 5가지 중에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 오늘 마지막으로 무궁천국. 아멘. 무슨 천국? 무궁천국은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전부가 무궁천국이지만 다 읽으면 시간 가니까 계시록 21장 1절로 5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두 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아멘.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서 무슨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22장 1절로 2절. 아멘. 자,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선지자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읽어주세요. 아멘. 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면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도 나지 않는다. 이사야 66장 22절. 읽으세요. 아멘. 자,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5절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무엇은 없어지고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집니다. 뭘 말하느냐? 이 지구 세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천년왕국이 끝나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무궁천국으로 옮겨집니다. 지구는 어떻게 돼요? 사람이 없습니다. 짐승도 있고 모든 자연은 그대로지만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 지구를 하나님은 그냥 가만두고 짐승만 살으라고 하지 않고 이 지구를 사라지게 한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지구 세계가 아닌 보좌 세계에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지구 세계에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5절에서도 말했지만 이사야 48장 12절로 13절에도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가 일제히 멈추면서 종말을 보하는 날이 온다는 것. 이사야 48장 12절로 13절 읽어주세요. 내가 부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그 천지가 내가 부르면 그 천지가 그 천지는 뭐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일제히 선다. 자, 이 말씀을 근거하면 이사야 선지는 지금으로부터 2800년, 2750년 전 뭘 깨달았느냐? 지구가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러길래 일제히 선언이라 라고 말할 수 있었죠. 그러면 과학적인 발견이 있기 전부터 선지자 이사야는 뭘 알았어요? 과학이 지구가 둥글다, 자전과 공전을 한다, 이런 과학자의 발표가 있기 전에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이사야는 지구가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기에 천지가 일제히 선언이라 그랬죠. 일제히 선다는 의미는 뭡니까? 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멈춘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것뿐 아니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에 이 지구 세계가 뜨거운 불에 타서 녹아진다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떻게 된다? 뜨거운 불에 타서 풀어지려니와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어디를? 새 하늘과 새 땅을 알아보도다. 자, 그러면 주목해 주세요. 계시록 21장 1절로 5절의 말씀과 이사야, 베드로의 말씀이 다 함께 같은 의미, 같은 뜻을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예언이? 이사야의 예언이 베드로의 예언과 함께 이 계시록 21장 1절 5절에 가서 그 예언이 뭐 되는 거예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 아멘. 이 예언이 성취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예언이 성취될 때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자, 여기를 무궁천국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그럼 뭐가 돼요? 지구세계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어디냐? 여기는 낙원입니다. 천년왕국이 어디 이루어져요? 자, 이 천년왕국에 있던 사람들이 자, 천년왕국이 끝나면 어디로 옮겨져요? 이 무궁천국으로 계시록 21장 24절 같이 21장 26절 같이 왕된 자, 백성된 자 어디로 옮겨져요? 무궁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집니다. 그럼 이 지구의 세계는 아무도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낙원에 있던 영혼들이 이때에 뭘로 나와서 네?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같이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몸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이 무궁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때가 되면 무엇도 필요 없어요. 낙원도 더 이상 필요 없고 또 지구세계도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때에 어떤 예언이 이루어져요? 이사야 48장 12절로 13절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일제히 서버리는 거예요. 지구가 서버려. 지구가 선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행성은 그대로 돌고 지구는 서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지구가 이 태양을 중심해서 돕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게 뭐 화성이라고 그러죠. 지구가 이쯤에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하고 태양을 중심해서 돕니다. 돌아요. 또 자기 혼자 돌아요. 태양을 중심해서 도는 걸 우리가 공전이라고 하고 또 자기 혼자 도는 걸 자전이라고 하고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돌던 이 지구가 요 자리에 딱 멈춰서 서 있다고 생각해요. 자전도 멈추고 공전도 멈춘다고 딱 생각해요. 이 지구는 곤두박질을 칩니다. 이 지구 안에 있는 물건, 사람이 이렇게 걸어 다닐 수도 없습니다.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함으로 생기는 중력 때문에 사람이 머리를 하늘로 하고 이렇게 발을 땅으로 하고 이렇게 균형을 잡고 중심을 잡고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 그 우주선 내부를 찍은 거 보면 사람이 우주선 안에서 붕붕 다니죠. 날아다니죠. 예? 그래서 식사할 때도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안 보셨어요? 그래서 우주선에서 제일 보너스러운 게 화장실 보는 거라잖아요. 잘 때도 그냥 있으면 막 날아다니니까 침대에다 묶어놓고 잔다. 또 뭐 볼일 볼 때도 자기 볼일 보는 의자에다가 벨트를 매서 거기다 고정 안 시키면 몸이 퉁퉁 뜨고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멈추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막 지 마음대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곤두박질한다. 막 짐승이 새처럼 막 붕붕 뜨고 웃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다른 행성은 어디를 중심해서? 태양을 중심해서 돈다. 그럼 어떤 사고가 생기죠? 충돌이라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과학자들은 지구가 행성과 부딪혀서 지구가 폭발한다고 그런 예언을 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과학적인 근거고 성경은 어디에요? 이사야 48장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선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 이 지구가 뜨거운 물에 타서 녹아지려니까. 그 다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이 성경의 예언이다. 이 예언을 믿습니까? 이런 예언을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지구 세계에서 무한대로 살려고 여기다가 이따마는 쌤 떠버리고 여기다가 꽉 박아가지고 쇠로 집을 짓는. 네. 그러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뭘로? 마땅히 될 일로 이걸 믿습니다. 이걸 믿어요. 이걸 믿는 믿음이 그 나라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럼 은혜 시대는 왜 이걸 안 믿느냐? 아직도 낳고 죽고를 계속 영원토록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이유는 뭐야? 될 일을 몰라서. 그래서 이번에 마땅히 될 일을 환란으로부터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을 가지고 지금 장시간 여기다 포인트를 맞추는 이유가 이게 말세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될 일이 핵심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무궁천국으로 들어간다. 거기서는 생명과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 잎에서 나오는 기운을 받아서 영원히 죽지 않고 또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또 죽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이런 건 다 지나갔습니다. 좋은 것들은 다 지나갔다. 그러한 무궁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이걸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은혜 시대는 어디를 거쳐서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낙원을 거쳐서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무궁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뭘 보고 아느냐? 네? 이미 예수 믿은 사람 천국 갔다는 거예요.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죠. 갈 수가 없죠. 무궁천국은 영혼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영혼이 가는 곳은 낙원이. 백보자 심판 때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무궁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될 일이고 이 될 일을 믿는 사람이 저기까지 가게 됩니다. 가는 길을
살아서 천년왕국을 거쳐서 가는 길과 죽어서 낙원을 거쳐서 가는 길이 있어. 죽어서 낙원을 거쳐 가는 사람은 어디하고 상관없어. 천년왕국을 보지 못하고 천년왕국과 상관없이 천년왕국에 가는 사람이 천년 동안 사는 동안 그 사람은 죽어서 낙원에서 영원히 못해야 돼. 천년 동안 기다려요. 그래서 대기하고 기다려요. 자, 그렇다면 복음의 중심이 어느 쪽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전에는 복음의 중심이 이 낙원에 가는 것을 중점으로 했어요. 이제는 복음의 중심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중심하고, 그래서 낙원에 들어간 사람은 천년왕국이 끝나도록 대기하고 있다. 중심축이 어디로 옮겨졌어요? 앞으로 기독교 복음이 된 일이 기독교 복음의 중심축이었는데, 이제 때가 되면 될 일이 기독교 복음의 중심축이 된다. 이 말 알아들으세요? 이 말 알아듣는 사람은 분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된 일을 전하는 종들이 복음의 중심에 서 있어서 그 복음의 중심에 서 있는 종이 유명하고 또 대우도 받고 인정도 받고 또 거기에 따르는 보상도 받고 유명세도 받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복음의 중심축이 된 일에서 될 일로 옮겨지는 날, 될 일의 말씀을 무장한 종들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회에 특별히 마땅히 될 일 5가지를 아주 소상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축이 된 일에서 될 일로 바뀌면서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이 시대의 지도자로 급부상을 하게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요한계시록 4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1절 말씀 끝냈고 4장 2절을 읽어주세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 4장 2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이걸 성령의 2차 감동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몇 차 감동? 그건 2차 감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1차 감동은 어디서 받았느냐? 계시록 1장 10절에서 받았습니다. 또한 계시록 1장 10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그러면 1차 감동과 2차 감동에 대한 말씀을 좀 비교하고 가겠습니다. 자, 1차 감동, 2차 감동도 다 어디서 받았어요? 반모섬에서 받았습니다. 자, 1차 감동에서 사도 요한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아멘 하세요. 사도 요한이 성령의 1차 감동을 받으면서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들었고 또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오신 걸 보았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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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어. 아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어. 그리고 그걸 받았느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명을 받았어. 아멘. 기록하는 사명을 받았어. 사명을 받았어. 자, 귀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눈으로는 반모섬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자신이 뭘 기록하라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후세에 남겨야 될 막중한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2차 감동을 받으면서는 2차 감동을 받으면서는 보좌 세계에 보좌 세계 앞에 가게 됩니다. 자, 몸은 어디 있고? 몸은 반모섬에 있고 그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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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니엘은 몸이 수산궁에 있고 을레강변가에 가서 그는 많은 계시를 보았더라고 기록했어요. 자, 이렇게 영계의 축복을 특별히 받은 사람들은 몸과 영혼이 잠시 분리돼가지고, 네. 그걸 그동안 기독교에서 입신이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어떤 정통한 교수가 그걸 입신이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 타당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말이, 그 타당성이 있다. 자, 사람은 영과魂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본래 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영혼이 몸 밖으로 나가서 몸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본래 그러면 그날이 초상날이죠. 그날이 초상날이죠. 네, 그냥 영혼이 쑥 빠져나오면 그건 그날이 초상날이에요. 그런데 무엇 속에 나오고? 바로요. 그냥 영혼이 그냥 나오면 그 초상날이고,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혀서 영혼이 인도를 받을 때는 그게 초상날이 아니고 영계의 축복을 받는 날. 아멘. 이해됐습니까? 아멘. 네, 그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지명한다면 다니엘이 그래. 오늘 계시록을 기록한 장본이 누구? 사도 요한이 그래. 자, 성령의 감동을 받은 2차 감동을 받은 사도 요한이 보좌 세계 앞에 가면서 아까하고 다른 역사가 지금 옵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하늘의 보좌 세계,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뭘 보았어? 보좌 세계가 보였어요. 아멘. 자, 그럼 이쪽하고 한번 보세요. 자,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는 영계,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는 영계. 자, 이쪽에
1차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사도 요한의 영적 수준과 성령의 2차 감동을 받을 때 사도 요한의 영적 수준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만나려 어디까지 오셨어요? 반모섬까지 오셔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기는 사도 요한의 영혼을 보좌 세계 앞에 올라오게 했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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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4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2차 성령의 감동을 받고 눈이 열려서 다시 눈이 열려서 보좌 세계가 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보좌. 하늘의 보좌. 하늘의 보좌. 자,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보좌란 우리가 늘 말하는 영광의 보좌. 또 말합니다. 하나님 보좌. 하나님 보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는 그냥 보좌 그러면 이 보좌 하나밖에 우리는 몰랐어. 그랬죠? 그런데 요한 계시록 4장을 공부하면서 보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음을 우리는 알았어. 아멘. 자, 그 예로 1차 감동 얘기는 끝난 거니까 치우고, 자,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아버지 보좌라고 표현했어요. 아버지. 자, 무슨 보좌? 아버지 보좌. 요한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아멘. 자, 무슨 보좌? 아버지.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아버지 보좌. 자, 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는 그 보좌를 뭐라고? 신보좌라고 했어요. 신보좌.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무엇하더라? 무슨 보좌? 자, 신보좌. 크고 흰 보좌. 크고 흰 보좌. 자, 이는 다 그 용어 자체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뭐냐? 하늘의 보좌, 영광의 보좌, 하나님 보좌, 또 아버지 보좌, 또 크고 흰 보좌. 자, 이건 뭘 말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다시 4장으로 보세요.
2절에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 아멘. 아멘. 앉으신 이가 계시다죠? 아멘. 앉으신 이가 있어요. 그럼 그 보좌는 뭐 말하는? 자, 하늘의 보좌, 영광의 보좌, 하나님 보좌, 아버지 보좌, 크고 흰 보좌. 자, 이렇게 말은 여러 가지로 했지만, 표현을 여러 가지로 했지만, 그 여러 가지예요, 하나예요. 하나죠. 바로 4장 2절에 하늘의 보좌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그래 놓고 이제 3절에 그 앉으신 이를 설명합니다. 읽으세요. 자, 여기에 앉으신 이의 모양을 무엇으로 보였느냐? 보석으로 보였어요. 보석. 그래서 보석의 색깔을 삼색으로 했어요. 이는 뭘 의미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 자, 벽옥은 여호와, 누구를? 성부 하나님. 녹보석은 주 예수, 성자 예수, 홍보석은 성령님. 자, 한번 받아하십시다. 벽옥의 여호와, 벽옥의 여호와, 녹보석 주 예수, 녹보석 주 예수, 홍보석 성령님. 홍보석 성령님. 아멘. 아멘. 이래서 성부 하나님의 색깔은 옥색, 성자 예수님의 색깔은 녹색, 성령님의 색깔은 홍색, 붉은색. 그래서 저 밖에 십자가 색깔을 삼색을 시켜놓은 것이 바로 이거. 그 뜻입니다. 삼위일체를 상징한 색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보면 십자가 이렇게 쳐다보고 아무 생각 없고 계시록 4장 모르는 사람 왜 색깔을 저렇게 칠했지? 이렇게 생각. 삼위일체 색깔이야. 아멘. 아멘. 세계에서 우리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와서 봤어요 저거? 못 보셨죠? 네. 네. 그리고 참 감사한 게 어제 기도원에 가니까 철탑을 해놨는데 안 어울리더라고. 안 어울려. 저 시내에서는 철탑 해놓은 십자가탑이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데 기도원의 철탑은 안 어울려. 안 맞아. 그런데 우리는 저게 전주예요. 전주. 돈도 적게 들고 녹도 안 쓰고 녹도 안 쓰고 그리고 삼색을 표현하기에 얼마나 안 맞아. 네? 삼위일체 하나님. 벽옥의 여호와. 무슨 색? 복색. 하늘색.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녹보석 주 예수. 무슨 색? 녹색. 저 나무색. 자연색. 또 홍보석 성령. 무슨 색? 빨간색. 자,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했어요? 영광의 보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 하면 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러 곳에서 나타났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3장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삼위일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성자 예수님은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고 성령은 그 머리에 비둘기같이 임재하시고 아멘. 성부 하나님은 소리를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삼위일체 나타났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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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는 물에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은 그 머리에 비둘기같이 임재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보좌로부터 음성을 나타내시기를 이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디에? 보좌에 앉으시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3장 21절에 내가 이기고 어디 앉은 것 같이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는 영광의 보좌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아멘. 이 보좌 세계를 누구에게 보이는? 사도 요한에게 보이는. 이 보좌 세계를 본 사람은 여럿이 있습니다. 에스겔도 다니엘도 이사야 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보았지만 이렇게 사도 요한같이 아주 정확하고 그 색깔까지도 정확하게 보석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오직 사도 요한 한 사람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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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다시 쳐서. 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 자, 여기에서 참고로 24 보좌도 있고 또 왕권의 보좌도 있습니다. 이제 보좌의 종류를 좀 구분한다. 무슨 보좌? 24 보좌. 이는 요한계시록 4장 4절에서 보여줬는데 4절 가서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앞당겨서 보좌 얘기가 나왔으니까 설명을 듣고 가십시오. 계시록 4장 4절을 보시죠. 아멘. 자, 24 보좌는 계시록 4장 4절에 보니까 누가? 24 장로가 보좌에 앉았더라. 자, 이런 보좌도 있다는 게 여기서 설명하고 4장 4절에 가서 그 구체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보좌가 있는가 하면 또 무슨 보좌? 왕권의 보좌가 있습니다. 이 왕권의 보좌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받게 될 왕권인데 이 보좌 얘기를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마지막 때도 이기는 종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준다. 아멘. 그 왕권의 보좌를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해요? 내 보좌다. 내 보좌다. 아버지 보좌, 내 보좌 구분했죠? 아멘.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내 보좌라고 한 것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뭐 얘기하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표현한 것. 아멘. 자, 그럼 여기서부터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주방이 오늘 30분 일찍 끝나는 거 얘기해 주세요.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읽으세요. 아멘. 자, 이거 무슨 보좌? 왕권의 보좌. 자, 그 왕권의 보좌를 더 정확하게 계시록 3장 21절에서 뭐라고? 이기는 자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준다. 계시록 3장 21절.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이기는 자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준다. 그 내 보좌란 결국 뭐? 왕권. 내 보좌. 계시록 17장 14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예수님은 누구 되신다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것이 만왕의 왕이라는 게 뭐냐면 내 보좌. 19장 16절. 아멘. 자, 그 다음에 어떤 보좌도 있느냐? 반대로 뭐요? 뭐도 있다고요? 예, 짐승의 보좌도 있습니다. 짐승의 보좌란 요한계시록 13장 2절,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짐승이 통치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에 통치자가 된다는 뜻이야. 무슨 보좌는? 짐승의 보좌는 계시록 13장 2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뭐 주었더라? 용이 보좌 얘기 나오죠? 그 보좌 얘기는 계시록 16장 10절에 정확하게 짐승의 보좌라고 했어요. 16장 10절.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늘에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보좌는 묘복의 여호와, 독보석 주 예수, 홍보석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앉아 계신 영광의 보좌요. 아멘. 그 보좌를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버지 보좌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멘. 자,
이 보좌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보좌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할 때 쓰는 그 보좌예요. 자, 그런가 하면 누가 앉아요? 24장로가 앉아서 보좌를 받드는 24보좌도 또요. 예수님이 내 보좌라고 하신 왕권의 보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앉게 될 보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왕권의 보좌를 우리가 앉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편의 역사라면 마귀 편에서도 보좌가 있으니 이는 용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짐승에게다가 뭘 만들어줬어요? 짐승의 보좌를 만들어줬으니 수정통치 시대를 지배하는 통치자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 역사도 대단한 겁니다.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지배자의 권한을 줄 정도니까 마귀 역사도 아주 대단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 역사를 만만히 볼 게 아니에요. 일시적이지만 3년 6개월이지만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를 만들어낸다. 얼마나 무서워.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된 일이지만 허락하셔서 된 일이지만도 대단한 능력 아니에요. 이래서 3년 반 동안 주의 재림 후 3년 반 동안 세계를 지배하는 수정 통치자가 나오는데 그걸 이름하여 짐승의 보좌다. 그러나 계시록 16장 10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심판이 시작되면 뭘 재앙을 갖다가 어디다 먼저 쏟아버린다. 짐승의 보좌에다가 쏟아버린다. 아멘. 그러면 짐승의 보좌는 뭘 받아요? 재앙을 받아요. 재앙을 받아요. 자, 이것이 무엇에 대한? 보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이상 더 보좌에 대해서 말씀할 게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지금까지는 모든 종들이 이렇게 보좌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알므로 이 한 가지라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다음 3장 3절 다시.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요한 계시록의 시작, 진행, 기록, 깨달음 이 모든 게 무엇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성령의 감동 없이는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뭘 체험하지 않은 사람, 성령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요한 계시록에 접근조차도 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 뭐 아직 성령도 못 받고 뭐 회개나 찾고 이러는 사람들은 아직 요한 계시록에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체험한 사람이 마지막에 요한 계시록의 비밀도 알게 됩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 없이는 절대로 요한 계시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요한 계시록에 들어오는 첫 관문입니다. 관문.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야,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지켜내야. 아멘. 그래서 이 말세 복음에서 첫 관문이 뭐냐? 사도 요한이 겪은 그대로 성령의 감동입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졸게 돼 있어. 성령의 감동 속에 조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성경 어디도 보면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 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는 사람은 무엇 없다는 거예요. 불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와서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졸고 있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못 받아 졸.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절대 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 속에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깨닫는 것도 그 해답이 어디 있느냐.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 없이는 안 된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아멘. 경의 모든 예언은 어떻게 할 게 아니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아멘. 그 뭐요? 예언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라. 그러므로 무엇 없이 성령의 감동 없이 푸는 건 그건 뭘로 푸는 거야? 사사로이 푸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고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야, 성령의 감동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지금 3장 3절에 무엇 보았어? 무지개. 무지. 자, 무지개가 무엇이라고 하는 건 천하가다. 에? 무지개가 뭐라고? 에? 언약,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거, 무지개가 언약의 무지개라고 하는 건 천하가다. 아이들도 다 믿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왜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 보좌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왜 이 언약의 무지개가 여기서 나오냐? 여기서 나오는 것은 뭐냐? 계시록의 말씀이 무엇대로? 언약대로 이루신다니까. 이루신다. 나같이 받아합시다. 계시록의 말씀이 언약대로 이루신다. 아멘. 자, 본래 무지개는 누구에게 약속으로 언약으로 주셨어요? 노아에게 주셨죠. 노아에게. 자, 창세기 9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 읽어주세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뭘로? 무지개로 언약을 노아에게 주셨다. 수천 년이 흘러도 그 언약이 변함이 있어요? 없죠? 변함 없어요. 그래서 비가 한번 많이 와도 갑자기 무지개가 뜨면
옛날 어른들이 야 무지개가 뜨니까 너네 가보자. 비 안 온다 그래. 그건 성경의 기초를 두고 하는 거요. 오래 사는 연륜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세상 사람들 가만히 보면 머리가 있어요. 네? 그러죠? 그리고 어떤 거 보면 성경하고 일치되는 거 있어. 옛날 어른들이 그러더라고. 그렇게 비 오는데 무지개가 이렇게 싹 뜨니까 아유 너네 한번 가보자. 너네 넌 뚝 터졌나 안 터졌나. 그걸 비 오는데 무지개가 뜨면 비 안 와. 근데 정말 무지개가 뜨면 비 안 와. 그러죠?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하나님은 그런 걸 수년 지나도 안 잊어요. 수천 년 지나도 안 잊어요. 이것이 하나님 법이에요. 자, 이 언약의 무지개. 자, 이래서 그럼 계시록에서 4장에서 왜 이 언약의 무지개가 나오냐? 계시록 4장 보좌로부터 말씀도 은혜, 재앙, 심판도 다 보좌로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보좌에 둘려있는 무지개 같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언약대로 그대로 시행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돼도 돼? 믿어도 돼. 뭘 믿어도 돼? 마땅히 될 일을 믿어도 돼. 무지개를 딱 둘러서 보좌에 돌려놓고 마땅히 될 일 믿어도 돼. 안 하는 어떻게 그냥 밥을 그냥 또 넣어줘야 돼. 마땅히 될 일 믿어도 돼. 왜? 무지개가 있으니. 아멘. 그걸 이사야 54장 9절로 10절에 화평케 하는 언약이다. 이사야 54장 9절로 10절 읽으세요. 이사야가 갑자기 노아 시대 얘기를 꺼내면서 무슨 얘기를? 화평케 하는 언약 얘기를 왜 하느냐? 선지자의 예언도 노아의 언약같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말라기 2장 4절로 5절 이는 레위와 세운 생명과 평강의 언약. 자, 언약 얘기. 자, 읽어주세요.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주었으니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아멘. 자, 레위와 세운 언약은 뭐예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레위로 하여금 여호와를 평생도록 먹는 거 걱정하지 않고 누구만은 여호와만을 경외하도록 주신 언약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 그래서 레위 족속은 누구만 잘 섬기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하면. 이와 같이 환난 시대의 예언의 말씀도 보좌에 앉으신 야가 무지개로 언약, 약속을 이루어 놓으시고 마땅히 될 일을 다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 여호와가 언약대로 이루실 것이니 그걸
믿으라. 아멘.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이 언약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그러므로 마땅히 될 일을 어떤 사람같이 그때 가봐야 알지 이렇게 하지 마. 아멘. 내다보고 말씀대로 믿을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거기까지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우리 1천번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말씀 받고 언약 받은 종들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예언 성취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성령의 감동 속에 읽고 성령의 감동 속에 듣고 성령의 감동 속에 지켜서 아멘. 예언이 성취되는 축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아멘. 드려진 물질 기억하시고 큰 은총 내려주시며 시간마다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